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레위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할 것은 이 소개된 레위는 세리라는 것을 잘 아시죠? 그리고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마태입니다. 마태. 자, 27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주 평이하게 한 줄로 요약을 했지만 이 한 줄 속에는 양자 간에, 즉 레위와 예수님 간에 무언의 많은 상황이 축약되어 있고 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는 아마도 그 이름으로 보아서 레위 지파 계열의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모가 이 자녀를 낳으면서 이름을 레위라고 붙였을 때는 그 이름처럼 살도록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이 삭개오라는 뜻은 순결하다 또는 청결하다. 근데 이 사람도 세리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 세리는 참 그 사회 속에서 오묘한 위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만났던 대했던 모든 일들과 사람들은 주로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병든 자들, 또 여인들, 죄인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당시 세리의 위치는 왜 오묘한가 하면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세관에 앉아 있는 걸로 보아서 세리 장 버금가는 위치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 권력에 결국 빌부터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약자도 아니고 낮은 자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사회에서, 특별히 동족들에 의해서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었고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로마 정부 관할 아래 그들은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과도한 세금 정책 아래 백성들의 그 혈세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역할을 그 시대에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지금 이 현장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땅은 이게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를 보면 제일 위쪽이 갈릴리입니다. 요단강을 끼고 있죠. 갈릴리. 그래서 그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이 사마리아고 맨 밑에 남쪽이 유다입니다. 유대 또는 유다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로마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 쥐락펴락하지 못하는 아주 까탈스러운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지역에 당시 누가 통치를 했었는가 하면 분봉왕 중에 한 명인 헤롯 안티파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 안티파는 세리들을 동원해서 유독 백성들의 혈세를 거두어 드리는데
아주 능한 그런 정치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이 세리들의 캐릭터는 굉장히 거칠어요. 게다가 이 시대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 세관을 차려놓고 세리 정도를 하려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세리는 최소한 교육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중 언어는 가능해야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가 밝아야 돼요. 그리고 장부 정도는 기록할 줄 아는 배움의 바탕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그런 기본적인 배움을 통해서 그 선한 것을 악하게 사용했는가 하면 예를 몇 개 좀 들어드릴게요. 우선 고기 잡는 배에서 나오는 고기의 양에 따라서 세금이 따로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마차들, 바퀴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또 세금이 따로 매겨집니다. 또 인두세, 정세, 각종 세금 항목이 자꾸 만들어져서 백성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세리들 하면은 아주 치를 떨 정도로 불편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이 세리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지금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과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서 사실 버리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좀 더 가깝게 묘사를 하려면 버리고보다는 모든 것을 떠나서, 이 뉘앙스가 살짝 좀 달라요. 그 즉시에서 버리고 이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떠나서 일어나 따르니라. 근데 여기 따르니라라는 말이 놀랍게도 그 원문 시제를 보면 미완료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 따름은 그 시간에 그 시점에서만 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앵커 바이블이나 데럴복의 글에 보면 이 따르니라라는 말이 왜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는가? 그 따름은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주님을 어쨌든 부족하지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따름이 오늘 따르고 많은 단선적인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계속돼야 돼요.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오늘 레위의 따름 속에서 발견된 이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또 하나의 적용점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행위가 아니라 내 평생 순례길이 마쳐질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오랜 순종이 필요하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적 성실함이 전제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오랜 순종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쨌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오랜 순종의 걸음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서 이 죄인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 개념 속에는 당신과 나는 한 공동체요, 새로운 가족입니다 라는 외부적 선언이에요. 이제 그것을 누가 표현해주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표현해주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보십시다.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체가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네, 이것이 그 시대 그 사회가 세리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타하죠? 성경을 잘 보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는 정통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같이 식사도 꺼려하는 그런 사회적 죄인의 대상이요,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고발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꺼내놓고 반응을 합니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근데 항상 우리 성도들이 이미 이쪽에 넘어와 있는 입장에서 이 사실을 항상 깜빡깜빡 잊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완벽하고 다 깨끗하고 다 순결해야만 되는 것처럼 스스로 속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면.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늘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인간의 약함이 늘 드러나고 그게 정상적인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마태라는 인물을 보면서 이거는 누가가 마태를 기록한 거죠. 마태의 부름의 장면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이건 본인이 직접 쓴 글인데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이제 마태가 자기가 부름받았던 당시의 내용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예, 지금 3절까지 제가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2절까지만 부탁을 해서 제가 직접 좀 찾아서 10장 3절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가 3절을 띄워주세요. 3절이 준비된 것 같은데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자, 그런데 여기 3절을 보시면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테라고 돼 있어요. 그냥 마테라고 써도 못 알아들을 사람 없을 텐데 마테라는 자기 이름 앞에 굳이 뭐라고 밝힙니까? 유일하게 자기가 살았던 그 직업을 밝혀요. 누가? 본인이. 근데 다른 사람들 이름들 열거한 걸 보면 전부 어떤 식으로 기명을 했죠? 2절을 다시 한번 돌려주실까요? 2절을 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 또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러니까 형제 관계 또는 누구의 아들 이 정도를 수식했지 그 앞에 뭐 오부 출신 베드로 뭐 이렇게 직업을 묘사한 사도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만 본인이 글을 쓰면서 자기 이름 앞에 그 당시 세리라고 하면 누구나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존재인지를 글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굳이 본인이 그 이름 앞에다가 뭐라고 붙였죠? 세리 마테. 자, 이 의도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마테라는 인물에 대해서 참 오묘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테는 게다가 마태복음서를 보면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인물이에요. 우리는 보통 바울을 구약의 이 인용 건수로 치자면 가장 많이 인용한 인물로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인물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구약에 능통한 자였어요. 또 레위 혈통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세리로 살면서 마음이 허로웠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동족들의 혈세를 긁어내면서 먹고는 살았는데 가슴이 휑한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저 구약에 나오는 롯처럼 그 롯의 일생을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이렇게 평가를 하죠.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여기 의로운 롯이라는 말은 행위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또 다른 표현이에요.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말은 양심에 늘 콱콱 뭐가 찍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흘러들어가서 그는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성공한 인물이 되었지만 양심에 매일 콱콱 찍히는 게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세관을 차려놓고 뭐 그 당시 세관이래야 여러분 이렇게 뭐 제대로 된 집을 갖추고 건물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동식 세관입니다. 그냥 좌판 몇 개 차려놓고 이제 들어오는 배 점검하고 지나가는 마차 또 사람에 따라서
세금 그 자리에서 계산하고 먹여서 걷어내고, 이걸 마태가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간간히 낯선 청년의 소식을 듣게 되고, 뜨문뜨문이긴 하지만 그 청년이 선포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내용에 자꾸 귀가 가는 거예요. 자기도 구약에 능통한 인물인데,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청년의 가르침에 자꾸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그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자기를 깊은 그 눈초리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하자면 이렇게 회개의 시점을 향한 뭐가 차올랐던 거죠. 그 영적인 허기가 차올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탁 터뜨려 주시는 그 부름 앞에 그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아니면 내가 또 기회를 놓치겠다. 그리고는 즉시 일어나서 따르는데, 그것이 미완료 시제로 성경 기자는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따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격에 자기의 생이 바뀌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 새로운 삶에 대한 감격으로 이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알았어요. 이분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 앞에 부끄럽지만 가감없이 세리 마태.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는 그 구원의 손길이 닿아질 때까지 영적인 공허가 있었던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또 아직 신앙에 대해서 깊은 뿌리가 내리지 못한 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영적인 허기가 차올라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추구하던 인생의 행복이었나?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갈등 내지는 허기, 그 영혼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부름의 복된 소식이 되고 또 따름의 결단이 일어나면서 우리 속에는 그렇구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과거의 삶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을 마주하는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속에 종일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내 생에 갈등과 방황의 그 지점을 주님의 부름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일어나는 결단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의 수많은 허기진 현장을 향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주신 말씀 붙들고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의 허기가 채워지게 하시고